네, 안녕하세요. 10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피로를 채워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경을 헤매며 참으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환자들 성도들,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 가고 오는 길을 지키시고 연약한 성도들 치료해 주옵소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328장 너 주의 사람아.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마음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모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알자치 따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화일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일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죄를 용서하면,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설교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도 청중이 듣기 좋아하는 이런 내용으로 설교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중들은 달콤한 설교, 또 듣기 좋은 설교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이 죄에 대한 설교, 귀가 가려운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청중들의 그 취향을 따라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린 사람들이다. 예배에 와서 위안을 받아야지 어디서 위안을 받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이 아니라 위안이다 하면서 죄에 대한 설교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카고 어느 교회는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목사가 죄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 교인에 의해서 두 번이나 저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외쳤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누구도 예레미야의 이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매도 맞고 또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책망 4가지를 생각했죠.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진노의 말이며 강한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을 책망했고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가장된 거룩과 뒤바뀐 가치관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제 이어서 5번째로부터 7번째 그들을 향한 책망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5번째 책망은 그들의 거짓된 정결에 대한 책망입니다. 25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레위기를 보면 정결법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 삼가 주의하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시체를 만진다든지 혹은 문둥병자와 접촉한다든지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에다가 더 복잡한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것까지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릇의 바깥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파 중에는 이 샴마이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좀 더 보수적이고 힐렐 학파는 보다 융통성 있는 그런 학파였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학파가 주로 이 샴마이 학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과 원리보다도 문자적 준수에 치중했기 때문이죠. 그릇의 정결에 대해서도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는 그런 내부만 깨끗하면 정결하다라고 했는데 샴마이 학파는 그릇의 바깥까지도 깨끗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가 하게 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외면한 채 문자적 준수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내면적인 정결은 무시한 채 외적 정결에만 온통 신경을 쏟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예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별된 백성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떤 물건을 볼 때마다 주의하면서 자신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이 할례 받은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너는 구별된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서 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없는 그런 의식적인 할례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제정하셨는가? 이것은 그저 어떤 의식의 준수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외면한 채 외적 필요에만 치중해서 결국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런 표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세례만 받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 세례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호된 책망을 받은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위장된 부패를 책망하셨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장된 거룩을 책망하신 것이죠. 모세율법을 보게 되면 죽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무덤 자체에 접촉하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무덤도 가까이 가질 않았습니다. 특별히 3월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되는데 이때 순례객들이 무덤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무덤에 접촉하여 불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길가의 무덤에 회칠을 했습니다. 회칠을 해서 빛을 냈어요. 왜? 무덤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이 밝은 봄날에 햇빛을 받게 되면 밝게 빛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은빛 찬란하게 그 무덤이 빛납니다. 그러나 속에는 뭐로 가득합니까? 뼈와 시체,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잖아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속은 더럽고 부패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잘못된 것은 뭐냐?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죄는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줄 알았어. 그래서 도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 자백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국의 이 정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큰 혼란이 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얼마나 정말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받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죠. 여러분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6번째 책망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도 위선적이고 위장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